네, 오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국 ABC 방송국에서 1985년 그 제작한 맥가이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그 당시 때 너무나 선풍적인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맥가이버 칼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그 맥가이버 칼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스위스 아미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그는 덕테이프 그 하나를 가지고서 정말 주위에 쓸모없는 물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사건을 척척 해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당히 이색적이었고요. 그때 한때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지고 싶었어요. 정말 그 칼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칼을 가지고만 있어도 정말 든든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다 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정말 내가 악의 무리도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용기까지도 생겼던 그런 칼입니다. 그런 칼을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먹었던 것들이 지금 또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거나 아니면 이 주인공의 실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모든 물건을 아무 문제 없이 척척 고쳐내는 사람을 보고선 맥가이버 같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정말 누구나 이런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능력자, 정말 실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만능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인간은 이런 실력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야 상관없이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태어나고 싶은 가정, 고를 수도 없고요. 태어나고 싶은 나라, 인종, 시기, 성별,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충족하게 되면 또 다른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이지만 완벽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나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완벽하게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학벌에 정신없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감사보다는 열등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죠. 오늘 다루게 되는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에 대해서 항상 갖고 있는 숙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은사 문제입니다. 누구나 원하고 갈망하는 은사이지만 그 의미와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은사는 서로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사를 뜻하는 헬라어 언어는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뜻을 가집니다. 먼저 동사로 쓰이는 카리조마이는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사는 그 사역이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서 만족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족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부터 말입니다. 나를 말고요, 다른 사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니거나 은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분열을 조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푸시고 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보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의 부족한 부분도 다 보여요. 부족한 부분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보고서 함께하는 것과 그 부족한 것을 보고 깨트리는 자와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바로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성도를 가장한 이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깨입고 푸셔서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사로 쓰이는 카리스마라는 은사의 언어는 선물, 증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이처럼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인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고 더 너그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를 매매하고 값을 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은사를 받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인간이 그 은사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값을 지불하였다면 본전 생각이 나서 거저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이윤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본전 생각이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이 현상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마술의 행위보다도 결코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돈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으로 그걸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 애씀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지만 마술로 돈벌이 하던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은 보다 큰 힘을 가진 마술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의 돈벌이와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내가 돈으로 사겠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무지 가운데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지는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백성이 무식해서 무지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어있을 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의 장사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장사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지위와 위치에서 그걸 가지고 그냥 돈으로, 재물로, 명예로 그렇게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것을 가지고서 그 권력의 자리로 자기는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예수의 장사꾼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 위치에 서겠다. 어떻게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술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은사는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은사는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 이권 때문에 피나는 분쟁을 하는 자들은 모두 이 마술사, 바로 시몬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예수를 장사꾼으로, 예수를 팔아먹었다면 우리가 회개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의 힘을 위해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다면 반드시 회개될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것, 이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은사 같은 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나눔과 섬김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다 나은 지혜를 위해서 야망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올바른 야망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직분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정욕에 따른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달란트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와 직분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은사로 자신의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하여서 칭찬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은사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모두 선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기에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라고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그런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그들이 은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사실에서 우리는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들을 폄하할 때, 그냥 생각할 때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모습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이외에 다른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취하는데 사용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그런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그런 은사를 지닌 사람을 보든지 간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는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겉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처럼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목사의 감정이 섞여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애쓴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하시고 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을 행했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저들이 이를 갈며심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보다 비참하고 참담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은사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맡겨졌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더라도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돈을 맡겨 장사하게 하던 바로 유대사회 간섭을 비유로 하여 천국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인에게 충성한 두 사람의 종들은 받은 달란트를 성실하게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로부터 받은 은사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받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고요. 바로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욕과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절대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안 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랜 후에 주인은 돌아오고요, 재산 맡은 종들과 반드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각각이란 것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사 없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보기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은사가 없어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꾸 크기와 숫자에 늘 억눌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와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맡은 바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유익을 남겼느냐,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임했는가가 문제될 뿐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모두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대가로 산 귀중한 생명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기반이 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은사의 높고 낮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서로 주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까를 항상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행한 자녀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종들의 성실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며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은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원어 피스티스는 신실, 충성, 입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 충성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신실 아니면
충성 아니면 입증으로 바꾸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그것을 믿음이라 믿고 싶어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예전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그때를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때 말입니다. 예전의 말, 지금 말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한 말씀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냐고요. 믿음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데요, 또 다른 누구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없다는 확신만 더욱더 생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은사가 없다고. 왜요?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성경 말씀 다 읽어봐 주십시오. 믿어지나요?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 우리는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떠날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경력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구할 때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의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삶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울면서 행하는 것이 충성이며 믿음입니다. 바로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은사로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의 역사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유독 전혀 의료시설이 전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집안에 어둠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뜻하지 않게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 중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신앙의 실패자로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연약함으로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가는 곳곳마다 강력한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있는 장애는 전혀 고침받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비록 병에 시달렸지만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장애의 몸을 끌고 말입니다. 병은 든 몸을 갖고 말입니다. 평생 병자로 살았으나 결코 병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무조건 병이 낫기만 함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의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보다는 원망 소리가 그렇게 들어요. 그 일조차 다 안 한 사람은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 감사해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많은 시련이 오고요,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상처를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배신과 상처로 절대로 그 사역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감당치 못합니다. 왜요? 그때마다 생각납니다. 그때마다 자꾸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귀신을 벌떡벌떡 떨쳐버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죽어가는 내 상처투성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를 받는 역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육신의 몸은 연약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정말 암덩어리가 항문을 통해서 수수 떨어지는 것도 봤고요, 들것에 실려와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들것 버리고 걸어 내려가는 사람도 난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육신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생을 다 합니다. 한계가 다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병을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아픔이, 이 고통과 고난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유받는 것, 이게 바로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시시해 보이는 것 같고, 남들은 뭔가 엄청난 것을 하는 것 같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부족함, 이런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고요, 우리가 또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만 우리 주님은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부터 은혜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교회를 떠난 은사는 더 이상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풍성히 누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잘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셨다. 난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맞는 칼이다 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코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도 내가 준비된 그런 만큼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며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늘 감사가 입술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어떤 분이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큰 변화가 없대요. 큰 변화가 없기에 그것 또한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변화가 필요 없는 것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서 무기력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또한 가만히 있는 그 자체도 내게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증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내게 아무것도 은사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사가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받는 것, 또한 내 마음속에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것, 이건 주님의 은사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직분이든 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은사가 터져나가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그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면서 늘 충성되게, 또한 신실하게, 또한 입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감당키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드러남을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께 더 커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아서 원망하고 슬퍼했던 그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귀하게 보신다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우리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두려웠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데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리와 나의 충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충성하여 또한 신실하여 충성하여 삶으로 입증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